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년 시절에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조그마한데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간혹 친구들에게 싸움하는 방법을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이 친구가 싸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배에 힘을 딱 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눈에 힘을 빡 주고 그러니까 빡 넣고 힘을 넣고 그리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힘껏 갈겨서 일단 코피를 터뜨리면 이기는 거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싸웠죠. 피나면 일단 울거든요. 피가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해도 자신의 몸에서 피가 일단 나게 되면 우는 겁니다. 피가 중요하거든요. 그 피가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이게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피는 사람의 몸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성분이 사람 몸에 있어서 피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곳을 우리가 혈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혈관 안에는 묵은 피, 그리고 새 피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또 상태가 좀 좋지 않은 피, 또 된 피, 또 묽은 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피와 함께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 우리의 심장을 통과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이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펌프질하고 또 이 피가 배출되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이 과정들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의사가 필요 없고 또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부작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피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피를 보면 이거 불길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핏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섬찟한 느낌을 받습니다. 피하면 왠지 모르게 공포 또는 잔혹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 피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500번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짧은 성경 안에도 무려 80회 이상 피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여러 차례 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다양한 색상 또는 화려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테두리를 보면 금색, 은색, 뭐 이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성경책 테두리는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혈을 상징하려고 성경을 빨간색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피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 피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보응으로 받으려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피 흘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고 싶으면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죽기 싫거든 누구라도 대신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절망입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로 짐승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조차도 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 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고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생명이 우리 피 가운데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피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대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감을 데리고 대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럼 또 어떡하겠어요? 또다시 제물감을 끌고 와서 대신 죽이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오는 성전이 바로 이 성막인데 그 성전에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1년 12달 365일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습니다.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제물감들이 와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몸에도 여기저기 피가 튀어서 묻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죽어가는 짐승들의 괴성뿐입니다. 여기저기 번제단 주변에는 피비린내 나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막은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짐승은 영문도 모르고 죄물감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나 때문에 억울하게 짐승이 죽었으니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겉으로는 와서 제사만 드리는구나.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피를 찾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방편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찾으신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피, 단순히 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피, 그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피를, 그런 피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사람의 피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죄 없는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주사 바늘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는 이 주사를 제가 평생 주사를 맞을 때마다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담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서워합니다. 헌혈할 때 바늘은 더 큽니다. 더 굵습니다. 두껍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싫습니다.
헌혈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는데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헌혈차들도 있고 이래서 헌혈하라고 막 강조를 했잖아요. 급히 수혈을 원하는 그런 그 피가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처음으로 헌혈집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웠습니다. 무사히 헌혈이 끝났습니다. 주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맞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기념품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래서 그것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또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헌혈의 좋은 점은 지금이야 그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피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헌혈한 사람들은. 그래서 며칠 뒤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뒤에 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제 피는 더러워서 못 쓴답니다. 제가 그 당시 간 수치가 좀 높았습니다. 간, BPT라고 하는 그 수치가 높아서 이거는 쓸 수 없어서 폐기합니다.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 했던 헌혈인데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닌가 봅니다. 사람에게 그나마 유익을 줄 수 있는 피가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피도 있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피가 다 같은 피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피가 있고 꼭 받아야 할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피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는 피는 너무나도 고귀한 피라서 우리는 그 피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라고 했거든요. 그 피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피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지요? 사람이어야 된다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을 들라고 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저 몇십 년간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졌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 시기가 그 사형 제도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죄나 또는 흉악범들을 매달던, 그래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웃집의 소가 너무 탐이 나서 몰래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처방을 내립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양의 머리에다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당신이 직접 잡으십시오.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피를 그 제단 주변에 일부는 뿌리고 또 나머지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양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의 소를 훔쳤으니까 소 4마리를 더해서 갚으십시오. 구약의 배상법은 훔친 것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1마리를 훔쳤으니까 4배로 갚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안 죽으려면 네가 대신 죽어야 해. 그러면서 그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냐 하면은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안 죽으면 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 주님이 대신 좀 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 보혈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못 박은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착했는데 동생은 좀 난폭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후다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놀라서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동생이 다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관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들어오고 있어요. 나를 좀 숨겨줘요. 형 좀 도와줘요. 형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동생아, 옷을 좀 바꿔 입자. 동생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피 묻은 옷을 훌러덩 벗습니다. 형은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혔습니다. 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동생은 뒷문으로 피해 나갔습니다. 경찰관이 형을 잡아갔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형은 그 형을 집행하는 간수를 통해서 동생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가 사람을 죽이느라 피 묻은 그 옷을 내가 입고 죽지만
너는 부디 내가 너에게 준 흰옷을 입고 착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먼저 죽은 형이 섭섭하지 않을 거야. 동생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형이 입혀준 그 옷을 평생 입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피 묻은 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주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께 드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로 죄를 속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